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물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기다릴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실로 믿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를 앙망하는 자, 원하는 기다리는 자에 대한 이사야의 선구를 인용하면서 주를 사랑하는 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신자를 찾아보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을 타고 빨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부터 도망하려는 신자들이 가득합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식전 행사처럼 해치우는 신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라는 약속과는 정반대의 비참한 상태에 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할 수 없이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초조해져서 기다림에 실패했던 것은 그가 구하는 것이 자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신자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것을 이룬 신자의 전략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참된 신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지혜와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하는 대신에 매일의 말씀에서 이러할 양식을 얻고 그날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겸손히 그분의 개입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눈으로 보지 못한 일, 귀로 듣지 못한 일,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친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주 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신자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자의 전략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왔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뭐예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리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라,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거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내 속에 바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 18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먼저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베풀기 위해서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기다리고만 계시고 은혜를 주시진 못한다고 말이에요. 행동은 계시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도 그분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간구하고 바라보고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동 개시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뭐 어떻게 기다리냐? 어떻게 기다려요? 저를 때면 하루하루 기다려요.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하루하루를 기다려야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에 주어진 모든 삶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늘 하나님과 하나님 향해서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아주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우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다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가 뭐 어쩌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가 좀 나서 보려고 그러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그냥 나서가지고 자기 주관으로 자기 멋대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도 다 마찬가지겠어요. 우리도 어떤 때 보면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성급하게 나서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 이것은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잖아요. 천리길로 어떻게 해요?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 천리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어떤 뜻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뭐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믿는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지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재미도 없고 어떤 때는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하라고 금방 넘어가지고 한 번에 뭔가 굉장히 한 거를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하면 거기 쑥 넘어가지고 또 거기 넘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하루하루를 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로 늘 깨어가지고 기도를 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깨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다 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내가 앞서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멋지게 한번 쫙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나서가지고 뭐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다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왜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나도 기다려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좀 나서가지고 멋지게 한번 내가 못 떨어지게 뭐 해보겠다. 하나님 한번 계셔보세요.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이에요. 사울왕의 오늘 여기 보면은 사울왕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울왕도 보면은 사울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요. 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늘 사무엘을 앞서가요. 사무엘이 말했으면 말한 대로 해야지.
사무엘을 말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지시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해야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앞서가고 말씀을 뒤집어버리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래가지고 암몬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막 싸우는데 막 그냥 그 앞에 전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어졌단 말이에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자기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서우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온다 그랬으면 오겠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이 늦었네. 에라이. 사무엘이 드리는 거나 내가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거 벌써 그리고 딱 생각하기 뭐예요? 당신은 그릇이 안 되는구나. 사울왕은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겼나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울왕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을 앞서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죽자사자 지켜야지.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그것을 앞서가고 편하게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뭔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편의성을 따라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급하다고 자기가 먼저 제사드려요.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항상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급해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을 하는 족족 백전백승이에요. 진 전쟁이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진 전쟁이 다 이겨요. 전쟁이란 전쟁 몽땅 다 이겼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털 하나님을 먼저 앞서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가리까 말리까.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저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가 또 한 가지 뭐냐면요. 다윗이 막 도망가잖아요. 사울은 그냥 막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녀요. 사울이 뭐 5천 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거꾸로 사울왕이 죽게 되잖아요. 어느 엔게디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숨어있는데 다 숨는데 마침 또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오잖아요.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냥 칼을 들고 막 이제 순찰 다른 군사들도 막 찾아다니고 사울도 막 찾고 있는데 그 엔게디 굴에 딱 들어왔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바로 거기에 자기가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어떻게 된 게 그것도 한 역사예요. 마침 사울이 큰 게 좀 이제 나오려 그러니까 큰 게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큰 게 나오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들어서 이제 큰 걸 보고 이제 나오려 그러는데 바로 그 앞에서 지금 자기가 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얼마나 절호의 찬스합니까? 다윗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한 칼에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신하가 옆에서 왕이시여 치십시오.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바로 그 앞에서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 줘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 바로 앞에까지도 왔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주잖아요. 그 다윗이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종은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 사울왕은 하나님 쓰신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원수같이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녀도 왕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왕을 내가 왜 건드리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처단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끝까지 자기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 그것이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 1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 우리도 그 앞에서 기다리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때를 다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왜 나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내가 나서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이라고 내가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런즉 너희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통치하심을. 당신이 오늘도 당신이 통치하십시오. 오늘도 당신이 기다리고 계시는 당신께서 통치하십시오.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앞날, 우리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은 얼마나 좋은 계획이 있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큰 엄청난 계획,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염려한다고 뭐가 안 될 일이 됩니까? 그럼요. 매일매일 염려해도 되죠. 염려한다고 될 것 같으면은 더 많이 염려해야죠, 더 많이. 염려해도 안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루하루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산다는 게 뭐 그게 바로 행복인 거고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이 무슨 뭐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을 가장 최고로 알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31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시라 그랬잖아요. 그 다윗의 시를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큰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내가 굉장한 일을 계획하고 뭔가를 큰 일을 해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고 뭔가를 좀 그냥 드러내고 그런 거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천국이요. 다윗은요. 매일매일 천국을 살아간 거예요. 보세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뭐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젖을 풍성하게 먹고 그냥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천국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다윗이 그럼 날마다 그냥 잠만 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놀기만 했습니까? 다윗처럼 일 많이 한 사람은 있어요. 다윗처럼 전쟁 많이 한 사람은 있어요. 전쟁마다 다 승승장구하고 전쟁마다 다 이겨내고 그 수많은 일을 감당했죠. 성전 건축 준비도 다윗이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전도에 다윗이 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엄청난 영토를 확장해놓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영혼은 어떤 상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시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늘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그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인생은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상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다윗 같은 축복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요, 기다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하려나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평생을 계속 기다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날마다 기다리며 승리하며 누리며 살아갑시다.